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2장 강의를 계속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구원받은 자들을 형제로 삼으시려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우리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가장 낮은 신분이 되셨던 극한의 낮아지심,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셨다. 죽음을 철저하게 경험하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중요한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제로 삼으시기 위하여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그러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성도들을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여는 분이란 얘기죠. 구원의 길을 여는 분,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9절에서 그들의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 9절은요 무엇이냐면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있었고 또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죠. 만물이 생겨나게 한 그 원인이란 말입니다. 근원, 원인이란 말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의 만물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있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귀속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는 다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가장 마땅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또 모든 피조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있었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인데 당연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라는 구절에서 많은 아들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들이라는 개념은요. 부모의 기업을 상속할 자격이 있는 자, 법적인 자격이 있는 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 물론 하늘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법과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그 자연 질서, 또 인간 세계 내의 질서, 이런 것들은요, 일반 은총,
또 일반 계시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것은 뭐냐 하면은요, 그 속에 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들이 녹아들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뇌를 가지고 있고 생각하지 않은 뇌를 가지고 있고 심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만든 인간이 자기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모든 것을 만들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을 운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런 법칙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죠. 섭리라는 것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 세상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종말을 그대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일정한 법칙을 부여하시고 일정한 질서를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해달별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운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인간 세상도 계절을 또 만드시고 또 식물이 나고 자라게 하는 그런 모든 기후와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까지는 다 유지되어 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인간이 미처 자기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뇌와 인간의 모든 것을 통하여 나오는 질서와 법칙이 다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아들이 부모의 기업을, 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그런 권리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한이 생긴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 구원사역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되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을, 여기서 많은 아들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가리킨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에서 잠깐 이제 서포트하는 말씀들을 좀 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는데요. 왜 우리 속에 우리가 옛날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좀 이따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형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또 4장에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들의 영을 보내셨어요. 양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지옥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될 자격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자격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사역을 우리를 위하여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 아빠라는 말이 이제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 우리의 말하는 아빠, 이렇게 이런
거나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에 보면 실제 그렇게 돼 있죠. 아빠라고 읽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과거의 율법 시대에는 우리가 종일 뿐이었지만, 종의 영을 가질 뿐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아들,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맏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하나님의 독생자로 계실 뿐이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들이 많이 자꾸 나타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맏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렇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자, 여기에 영광에 들어간다. 이 말은요, 무슨 표현이냐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을 의미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나라에, 또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거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죠. 본래 이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에서 영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렇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수많은 영광을 돌리는 그 찬미,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는데 다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은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 그래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성취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우리도 그 영광을 함께 소유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나누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또 뭐라고 말씀이 있냐면은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창시자, 여기서는 헬라어는요, 이것은 아르케고스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고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 지도자, 개척자, 지도자, 뭐 설립자, 하여튼 시작한 분, 기초를 놓으신 분.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없었으면은 우리에게 결탄코 구원의 길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지옥 백성이고 우리는 여전히 사탄에게 매여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이고 구원받을 길이 도무지 없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가심으로써 우리가 그 구속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대신 속죄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신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구자이기도 하십니다. 창시자라는 거는 처음 열어놓았다는 얘기죠. 처음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죠. 처음 구원받을 길을 처음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구원의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시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구자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구원의 여정을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과 이러한 것들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넘어가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때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모범을 보이신 모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르케고스라는 말은 선구자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구원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선구자인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이미 본인이 이 세상에서 지상생에 사시는 동안에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제시하는 최고의 믿음의 선진, 믿음의 모범, 믿음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제시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분들보다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최고의 믿음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운동장에서 마라톤 선수가 막 이렇게 뛰는데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힘들잖아요. 그 힘든 여정을 막 관중들이 응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관중들, 그 관중들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막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라고 응원을 막 해주는데,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선구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너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라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그 기쁨, 그것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부끄럽지 아니하시는 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신 분,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신 분, 왜? 하늘의 영광이 있기에,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부활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셨다. 응?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낙심하고 피곤하고 좌절하고 이러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거역하고 대적하고 막 그 고집을 부르면서 막 모함을 씌우고 반역자라 이러면서 막 그 저주를 퍼붓고 그러한 것들을 다 참아내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르케코스인데, 아르케코스. 여러분 오늘 재밌는 말씀 배웠죠? 헬라어로 아르케코스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첫째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최초로 열어주신, 최초로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열어주신 구원의 창시자라는 분, 구원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선구자라는 의미, 아르케고스.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인내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자기가 스스로 모범으로서 보여주신 분.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에 이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이 그 많은 형제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길로 이끄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온전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고난이 여기 헬라어로 파데마톤. 그런데 이것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십자가의 고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내내 겪으셨던,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내내 겪으셨던,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겪으셨던 그 모든 그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조롱, 그 어려움과 그런 것들, 반대에 부딪히고 저항에 부딪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 고난의 과정들, 그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파데마톤이라고 복수형으로서 이렇게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단지 십자가에 당하신,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그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당하셨던 모든 고난의 클라이막스예요. 절정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만이 고난이 아니셨던 거예요. 사실은 창조주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이 크셨을까, 얼마나 그 마음에 괴로우셨을까,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인간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노력하시고 인간을 향한 연민과 인간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애쓰시고 또 제자들이 또 자기의 참뜻을 모를 때 그 마음의 그 부침, 마음의 그 힘듦, 그런 것들을 다 겪으신,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것을 다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에 대해서 고난, 한글로는 고난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다 그런 과정을 합해서 고난이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헬라어로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는요, 여러분, 그 도덕적인 개념 혹은 인격적인 개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본체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이 땅에 오셨지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완전 무결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부족함이 있어서 온전해지셔야 할까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해지셔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것과 관련돼서 온전해지신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께서 이제 법칙을 정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짐승의 피로서 염소의 피, 황소의 피 다 이렇게 해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제사는 다음 속죄일이 1년 뒤에 또 올 때까지, 그때까지만 효력을 발휘하는 한시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시적인 효력을, 불완전한 효력이죠. 더군다나 마음속의 양심의 정결을 이룰 수 없는, 이 마음속의 죄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겉으로 보이는 정결만 할 수 있는 그러한 효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면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죄의 속죄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됐던 거예요. 피를 흘리셔야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법칙이 그 충족이 되는 거죠. 그 요구가 충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법칙을 충족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해지셨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무엇인가 흠결이 있고 무엇인가 부족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온전해지셨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피를 흘리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충족시켰다는 거예요.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이 말은요, 너무나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였고,
본래는 인간을 창조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자가 되라고 이렇게 한 거는 인간을 굉장히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왜?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인간이 자체가 기가 얇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기가 얇아가지고 누가 이제 뭐라고 하면은, 누가 또 뭐라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말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인간이 자체가 또 기가 많이 얇아요. 물론 심지가 굳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런 말씀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이 본성이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러한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높여주시고 우리가 시편 8편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처지로 그 정도로 인간을 높여주시고 그렇게 영화롭게 하려고 했는데 영광을 주려고 했는데 인간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럴 고난을 그럴 자격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그러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하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인간이 다시 그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에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인간을 위한 이러한 것을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인간에게 하나님이 본래 주시고자 했던 그 영광, 그 높임받음,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실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그래서 아들이신 이제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아들이신 그리스도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많은 아들들, 그 사이에 깊은 연합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여기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 즉 그리스도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죠. 그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어디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잖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창세기 1장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모양만 형상만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부족하셔서 얼마나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그것도 부족하셔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자기의 생기를 인간의 코에다 훅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돼요? 단순히 흙으로 지음받은 그냥 이렇게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의 코에다 훅 하고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서 숨쉬는 그런 영,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이렇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때, 혹은 또 알고서도 믿지 않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인가를 섬겨요. 예? 우상을 섬기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수도 있고, 석가모니, 부처 이런 것도 섬기고, 토속신앙을 섬기는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섬깁니다. 심지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야, 이러는 사람들도 섬기고 있어요. 무엇을?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 왜 이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올바로 찾지 못할 때 그들이 왜곡된 심령이 어떻게 하나요? 부패한 심령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그런 그 본성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질책하시고 가장 먼저 책망하시는 것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상의 그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예,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짐승이 이렇게 신을 섬기나요?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은 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이 끊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예. 그래서 인간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에 있다. 예.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정상인 것인데 인간 속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이 그 우리의 마음을 왜곡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우상을 섬기든지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돈을 우상처럼 물질처럼 섬기든지 하여튼 무언가를 막 섬기고 거기다 마음을 두고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것이겠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본래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을 때 정말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 믿을 때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또는 이제 아무튼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우리 정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이방신을 섬기고 막 이랬을 때, 그러나 이제 그러한 모든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그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정욕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 마음에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그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보였을까요? 죄의 성품만 보였던 거예요. 악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이런 성품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신 후에는 우리가 마침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겉은 부패하지만은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성도들, 거룩하게 하신 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 다 한 근원에서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 다 한 근원에서 나서 서로 형제가 됐기 때문에 닮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형제입니다. 형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님이세요. 예. 그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로마서에 막 나오잖아요. 구원의 여정 의롭게 하시고 어쩌고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맏형이 되게 하려고,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아들이신데, 독생자신데, 형제가 뒤에 줄줄이 생겨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맏형님이 되셔야지.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할 자들이다. 예. 로마서 8장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받을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냥 그 상속만 해주시면 좋은데 숙제를 주시잖아요. 과제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공동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영광 받기 위하여서 고난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과제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받는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가야만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래 우리는 정말로 그 지옥의 자식들이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사에게 성취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맏형님을 삼으시고 그 뒤에 동생들을 쭉 거느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라고 또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등한 존재는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여전히 흠이 많고 죄인들이죠. 걸핏하면 속에서 죄의 생각이 일어나고 걸핏하면 욕심과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발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성령을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러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듭내서 성화되어 가는 내내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그 인간의 완전한 인간으로서 생애를 살다 가셨지만 죄도 없고 흠결도 없으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는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님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뒤에 쭉 이어가는 동생들로 삼으시고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어떤 우리가 내세울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잘 믿었네 기도를 많이 했네 봉사를 많이 했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면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일 수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항상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형님으로 모신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은 것 이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이건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예.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많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아이 뭐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고, 하여간 우린 연약한 존재거든요. 예.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 너는 의롭다, 이제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실지라도 우리에서 역사하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그 믿음의 연약함이나 모든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보시고서도 우리를 형제라고, 그래도 저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맏형님이시니까. 예. 여러분. 예. 좋으시죠? 그지만은 무서운 말씀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뭐라 그러냐면은 재림 때에,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예, 만약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은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2절 읽을게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 이 말씀은 이제 시편 22편 22절의 인용문인데요. 이 시편은 이제 원래 다윗이 쓴 시편인데 메시아 시편이라 그럽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를 담고 있는 그 내용의 시편이거든요. 메시아 시편이라는 것은 다윗이 이제 성령의 감동에서 그 시편을 쓸 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며 무슨 일을 하시며 또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시편, 예언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내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예, 그것을 선포하시러 내 형제들에게, 그래서 그 내 형제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가 되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우리가 배웠죠.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는 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 동안에 본인이 스스로 전하신 그 말씀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이제 구원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쭉 예언해 왔잖아요.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오신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공생애를 지나시고 또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들을 통해서 전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의 제사를 희생 제사를 완성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가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쭉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성취하신 분. 그래서 그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계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형제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기 위해서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교회, 예,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영광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데 얼마나 영광돼요. 그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맏형님이 되시고 그 밑에 쭉 동생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 주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예. 자신이 비록 이 세상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인간들에게 배척당하시고 인간들에게 조롱과 무시와 멸시와 천대모 온갖 것을 다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많은 자녀들과 함께 자신을 또 그렇게 하신 또 이 많은 사람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그래서 이거는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예. 그들에게 부러워하라고 그러세요. 자, 2장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7절의 인용문이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뜻이라는 것이 고난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 성육신의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것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신뢰 가운데서 수행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예,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 말씀이죠.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형제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어떻게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지한다는 거,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씀이에요.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예,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스도께 주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제 이사야서 8장 18절의 인용물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맡긴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돌보심을 해달라고, 돌보아달라고 맡기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말해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이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과 모든 그 고난 받으심의 일생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그리스도께 맡겨진 자들이다. 그리스도께 돌보심을 받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신 자들이다. 그러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배척과 인간의 거절과 이러한 것들을 다 참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를, 죄 많은 인간들, 연약한 인간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살아간다는 믿음의 아버지의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맏형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